할렐루야.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동역자 사명자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 동역자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1월 달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뜨겁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도 주일날님의 진리가 신령으로 하나님 성삼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마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되겠습니다. 세절밖에 안 돼서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이 방송 듣는 성도 사명자 동역자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까지 다 받아들이는 축복받는 성도 사명자 동역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교회에서 이게 찬양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한 신령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믿사오며 어둠의 세력들은 왔다가도 일곱길로 도망가고자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또 정말로 치닫는 이 시대에 또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에 의하여 많은 교회들, 많은 또 개척교회들, 큰 교회들, 또 주의정 목사님 성들까지도 아버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주 회복되는 논란을 없자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 믿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1월 달 일주일 지나가고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한번 나가보니까 낙엽이 축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바닥에 막 노란 은행이 밟힙니다. 이 말은 곧 가을이 이제 늦가을이 지나면서 곧 겨울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죠? 나무의 벽이 앙상하게 하루 한 주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가 볼 때 저는 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낍니다. 참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계절 뚜렷하죠. 그죠? 정치는 엉망이라도 경제는 회복되어 이게 세계 10대국 안에 들죠. 어린 나이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휴대폰 다 들고 다니죠. 참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천 같은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아서 이 교회도 못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아니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늘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에 보니까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은혜 받을 시대이고 아직은 구원받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름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물세례만 받다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세례도 한번 받아야 되지만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말씀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건너는 얘기는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방인들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보세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나게 되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그때는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당연히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참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이게 성령 시대 사는 여러분, 꼭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성령 받는 비결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 사명자 도롱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적하여 찔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 아무개는 교회 나오는데 누가 말씀에 찔리니까 다 욕을 얻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가 내 잘못된 것을 목사한테 얘기했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요, 누가 사람이 가르쳐줍니까? 이게 찔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찔릴 때 이 성령 받을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을 것이 찔리는 것이 은행을 미기 바랍니다. 절대 찔릴 때 욕으로 생각하거나 그걸 잘못되게 생각하면 그건 마귀 사단 귀신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보니까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가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그 바울사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 십자가 죽인 자가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찔리는 건 뭐냐면요, 3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거야. 찔리기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서 괴롭다 이거야. 마음 찔려. 지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려갖고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령 받을 기회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주의적 목사님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자기 죄, 이런 가늠죄, 도둑죄, 모든 죄 찔릴 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지만 이제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오늘 간단하게 3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비결이, 그죠? 할렐루야. 성도 사명자 여러분,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찔리는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보니까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에게 첫째 너희가 회개하라. 3년 전 회개하라 이 소리만 들으면요, 그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가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세례 요한의 첫 복음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2020년에 올 때부터 그때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 말세 말기 끝이라는 것입니다. 곧 종말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시다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말세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임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만 성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세요. 주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회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성도들 안 나올까봐, 줄어들까봐. 그럼 헌금도 힘들잖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죄종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랴,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오직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주의적 목사 되고 하나님을 비유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비유 맞추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 방송 듣는 성도 사명자 동자 여러분, 주의적 목사님 여러분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비유에 맞추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회개의 말씀도 설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 사람이 변할 거 아니야. 이게 성령도 받고 또 이게 뭐 폭폭폭폭 언제까지 폭폭폭 하다가 뭐 넓은 길 가겠습니까? 이게 좁은 길을 가야지.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지금 뭐냐? 우리 상급을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걸 최선을 다한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장로나. 그러나 상급은 다 각자의 그 믿음에 따라 행위에 따라 말하는 것 따라 하나님이 백번에 씹을 때 다르게 크게 작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에서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받는 비결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첫 복음을 했었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다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 인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들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오만 교만 자만해갖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의 하나님 섬기고 지들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깁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것들이 영적 소경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창조자 하나님을 지들이 십자가 죽입니까? 이게 그 죄값을 해서 1900,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흩어서 살았었고 그렇게 회복된 걸 보는 게 바랍니다. 왜 우리 사랑의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또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나 악한 나라들 바벨론 나라 다른 나라 보세요. 하나님 전면에서 다 도구만 쓰고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같이 신발도 안 벗고 달려와서 품안고 자기 자녀로 삼아줄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회개해야 돼. 주의적 목사님도 회개해야 돼.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더 많이 죄를 져. 이게 더 죄인이야 보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이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이 자범죄 또 손발을 늘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를 보니까요. 베드로와 일대 너희가 회개하고 둘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는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물세례를 갖다 요단강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감당 못해 예수님 제가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르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하늘 열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물세례를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돼. 뭐 계속 받을 필요가 없어. 물세례도 그렇고 성령 세례도 그렇고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이게 한 번은 꼭 받아야 돼. 교회 나오면.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 나오면은 6개월 1년 학습세례 이런 거 받고 물세례를 정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물세례 정세를 받아야지만 또 그 교회 또 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물세례를 받.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도 한 번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도 또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세례 갖고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 물세례 갖고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지도자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얘기할 수 있나요? 한 지도를 세워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광야를 갖다 이끌어냅니다. 그죠? 그 수만 명의 그 지도자, 그래서 이게 훈련과 연단의 그 사명자가 큰 사명을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나머지 사역 40년, 그래서 120세에 소천했지만은, 그죠? 그 많은 장정들 어린아이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물세를 받는데 어디서 물을 받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하나님은 물세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것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걸른 것이 하나님은 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거가 그걸 갖다가 물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세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다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만 받았다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배추라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의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이 강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물세를 받고 그 기적까지죠. 그 신령한 음료 뭡니까 이게? 만나와 배추라기. 그 반석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도 먹고 생수의 물을 마셨는데 원망불평하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민수기에 보니까 10번이나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 당대 사람들 그 강에서 다 자기 말대로 죽겠다 해서 다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원망불평 이게 불신앙은요 불신앙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전히 구원받으면 이 어려운 환경에라도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이 코로나 있고 어렵고 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친다. 원망불평은 이렇게 물세를 받았어도 다수가 멸망해서 다 죽는다니까. 거기 당대에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 이세만 가나에 들은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물세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 성령이 받아야 돼. 오늘 제목같이 그죠?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시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도 한번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죠?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제사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택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너 자녀다면 잘못하면 하나님 몽둥이 쳐도 혼내도 영혼을 버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저렇게 남은 자를 구원하시서 저렇게 하나님 자녀들 보세요. 이게 몽둥이 쳐서라도 물과 성령을 겁는 자는 몽둥이 쳐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까지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예수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 주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 흘려서 회개하죠. 술 담배 먹고 죄진 것이 다 끊어지죠. 막 싸움 자고 욕하는 것이 말 언어도 바뀝니다. 이게 다 주여종 목사들 옛날에 한가운데서 들은 인간들이 주여종들이 이게 다 변화받고 이게 사랑의 사도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세와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날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도 날마다 받아야 돼.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 세례 받을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뭐를 해? 성령 충만 받고 말씀과 믿음이 자라나야지 장성되지도 하나님이 할 수가 있지. 오늘 교동문에처럼 예배에서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 세월을 아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 사명자 동역자 주의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자 양육 12제자를 갖다가 왜 12제자는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만 동안 성령 받기 전이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거기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야 제자가. 뭔 얘기도 예수님 말씀 다 영의 말씀입니다.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래도 3년 만에 훈련을 시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고 올라오면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면 오늘 말씀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거야.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
이 설교가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게 하시오. 가르치시고 손바닥 하시고 입만 열면 돼. 이렇게 하면 이 교회를 하는 것도 이게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흥돼. 이게 어떤 목사님은 좀 많이 배웠고 많이 또 집도 몇 채 있고 가다 교만 오만 잡아놔갖고 그거 다 까먹고 다 깨집니다. 주여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고 주시오. 천국에 오셨어. 2년 3년 만에 망해갖고 지하에서 이제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영적인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3절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이 성령 말씀 깨닫고 설파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서울대 나온다고 깨닫습니까? 하버드대 나와도 깨닫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진다 이거야. 여기다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구나. 우리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진리의 말씀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정만하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신앙과 믿음을 보하시고 오직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예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조 육체인 찬양으로 열심히 교회 나갔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야 돼.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을 겁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전까지 베드로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 속을 얼마나 세겠는데 왜 승기를 다했지리야. 들었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동시에 성령 충만까지 받고 하나님 설교인데 각 방어 수십에 나가면서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너희에게 알 것이 내 말에 귀를 기르라. 내가 제3시 너희가 생각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 사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요엘서를 갖다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고 피와 물과 연기라. 주의 그거 19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요엘서를 갖다 말씀 생각나고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며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느냐.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릴 수 있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막 베드로사가 성령 충만해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마음이 괴로워서 막 찔리는 거야. 찔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일 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방송에다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 선물을 주려고 마음에 찔리게 하는 걸 믿지 바랍니다. 그 절대 욕을 얻거나 강팍의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되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 목사님께 베드로에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물세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사람이 변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듣는 성도 동문자 사명자 주의 종 여러분, 우리도 사랑교회 동문자 사명자 여러분, 참으로 11월달 둘째째 복된주를 맞이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린 말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린 걸 은행을 미치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오늘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회개 설교가 이게 강박합니다. 이게 회개 설교를 잘 안 해. 이게 오죽하면 이 대척교회 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 목사들에게 회개 선물 성령을 주시려고 이게 설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첫 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늘 말씀이만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만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도 성도 사명자 여러분 우리 살성들어 하나님 나라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이 거듭났잖아요. 이게 내 안에 또 성령이 계신 걸 다 느끼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하면 이건 버린 자네요. 아직 육적인 자녀라고 또 고린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신령한 축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동 성도 사명자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죄를 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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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달 둘째 복된 주를 맞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도 1대지 2대지 3대지 감사를 합나이다.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셋째는 지성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사명의 동역자 여러분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사명의 다나를 믿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